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살피시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사랑과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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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드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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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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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은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여시고 우리를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예배의 마음을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는 전보다 더 깊고 더 열심히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하고 죄되었던 지난해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바라는 이기심이 더 많은 존재입니다.
누군가 내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저 나는 내게 놓여진 것을 누리기만 하고 싶어하며 때로는 잘 차려진 밥상이 내게는 당연하다는 교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받고자 하면 사랑하고 존경받길 원하면 존경하고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고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하고 누군가의 친절함을 바란다면 친절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면 대접하라고 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먼저 줘야 하고 내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해줘야 하며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하고 누리고자 할 때에 먼저 남이 누리도록 도와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 누군가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또 기다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봉사가 필요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있어야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앞이 아닌 뒤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바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헛된 소망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거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혼자 할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처럼 봉사할 때, 헌신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볼 때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돕는 배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2026년 표어대로 태능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 먼저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써 함께 모임으로 그 길을 혼자 걷지 아니하고 태능교회 모두가 같이 그리스도에게로 걷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새로운 마음, 다짐, 희망, 바람들 모두 주님 앞에서 쉬이 꺾이지 않는 한 해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 기회에 누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리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요, 뿌리에서부터 나무 끝까지 물이 잘 올라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 수액이 올라오고 물이 공급되어지는 원리가 그 삼투압이라는 화학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그 작용이 이제 삼투압이라는 작용인데, 그 작용을 잘 감당해야 나무가 차근차근 잘 자라간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수액이 공급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건 어느 때냐면 비바람이 심하게 불 때, 가지가 마구 흔들릴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의 뿌리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방에 있는 물을 더 흡수해서 나무 위까지 물을 올려내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세상 밖에 이 자기 밖에 있는 자극이 있어야 오히려 나무는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능교회 2026년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표어를 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잘 자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온실 안에만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도를 한다라는 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고, 또 그것이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도 좋은 듯하지만, 때때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우리의 인생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는 일에 귀한 자양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제자가 먼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요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번의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기도는 강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하냐라고 묻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마음으로 탄식하며 쉬지 않고 구하며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마음에 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 거기에 어떤 때 부르라고 되어 있다고요? 환난 날, 이러죠. 사는 날 동안에 곤고한 시간들, 답답한 인생길,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도 알죠. 이 기도라는 말에 헬라어는 유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뜻은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불러내다죠.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골목길에서 누구누구야 놀자 그러면 걔가 문 열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행위가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참다신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 역대하 4장에 가보면 쭉 이름들이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야베스라는 말의 뜻은 슬픔의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참 어머니도 그렇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자식아, 불행한 놈아 그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아버지가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지어줬다라는 얘기는 그 태어나는 가족사가 만만치 않은 곤고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태어난 아기를 향하여서 슬픔의 사람아, 아이고 불쌍한 사람아 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의 질곡의 자리 속에서 야베스가 태어난 것이죠. 그를 생각하면 도대체 이 아이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답답함이 어머니 그 이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사이에 귀한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베스의 인생에 어떠했는지 하나 없어요. 단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한 구절만 딱 그의 인생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그리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역대기를 기록한 그 사람도 야베스 하면 그의 수많은 인생의 곡절 가운데서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그 기도의 내용도 알아요. 그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불쌍한 놈아, 이 슬픔의 사람아 그런 줄 알았더니 야베스는 오히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역대하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맨 앞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다라는 게 뭐예요? 불렀다예요. 하나님을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내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우셔서 이 환난을 벗어나 내 삶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불쌍하십니까? 답답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불러내세요. 그분을 하나님 하고 불러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좀 도우셔서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으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불러내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문제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불러 초대하는 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서 문제지.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지 몰라요.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죠? 예.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나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인터넷 쫙 조사해가지고 갑니다. 예. 인터넷이 의사예요, 요즘에는 다. 너무 똑똑해요.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 본문은 바로 이 기도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주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 5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외식하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내어야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해요? 8절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 필요를 아시는 분이니 하나님 하고 불러보라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요, 교회 가면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기도합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해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기도해요. 근데 되게 다 뭐라 그러시는지 아시죠? 아버지. 그 다음에 뭐 나올 줄 알았더니만 또 아버지만 불러요. 한참 앉아 있어도 아버지만 부르셔요. 처음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다음 얘기를 하셔야지. 뭐 돈을 달라고 하던가 건강을 달라고 하던가 뭘 해야 될 텐데 그냥 아버지 하고, 또 뭐 어느 날은 또 눈물도 흐르시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면서. 근데 놀라운 건 그러고 막 30분 앉아 계시기도 하고 1시간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러죠. 나중에 조금 머리가 좀 깨이고 성경도 좀 읽어보고 그러면서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공고한 일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버지라는 이 말이, 거기에는 자신의 온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굳이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서 주님이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 부르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원래부터 자연스러운 것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이 성경 주변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아빠라고 부르는 건 이거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가까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거든요.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약 성경학자가 유대의 많은 문헌들, 꼭 성경이 아니어도 유대 문헌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신의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문헌을 조사를 해보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 위에는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없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분하고 아버지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로 연결을 해버렸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럼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이 말은 정말 독특한 표현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에 가보면 우리도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을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언어가 아닙니다. 독창적인 예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언급한 것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신명기에 등장하는데 신명기 32장이에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신명기 32장이에요. 그래서 32장, 33장, 34장에 그 내용들을 쭉 해서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말을 잘 안 들었잖아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끄떡하면 애국으로 간다 그러고 끄떡하면 뭐 없다 그러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나와서 죽이려고 애를 그렇게 쓰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네들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 어리석고 답답한 백성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줬는데 어떻게 너희들 보답하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는 너의 아버지시요
그가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라. 그가 너를 지으셨고 그가 너를 만드셨고 그가 너를 세웠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냥 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버지는 남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예요. 남자, 여자, 엄마, 아빠 이 개념으로서의 아버지를 얘기하려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이 표현은 지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끝끝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세우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네들을 꿋꿋하게 붙잡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셨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갑자기 아버지라고 말을 했을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바로에게 보낼 때 그 바로 앞에서 너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너는 바로에 가서 얘기를 하라라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이라 부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라고 딱 부르면 그것을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신명기에서는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돼 있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드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사랑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리저리 교육시키고 먹여주고 키우고 해서 어떻게 해요? 먼젓한 그런 성인으로 그를 키워내는 것처럼 만드시는 것이고, 세우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번듯하게 그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구석구석 가까이 오셔서 친근하게 자비롭게 긍휼하심으로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기시기도 하고, 그러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가 뭐예요? 그분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내가 보지 못한 것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 감싸 안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잘 표현한 그 내용이 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특별히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여기서 좋은 것의 의미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보는 이익의 관점에서 뭔가를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구별을 못 해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구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독한 유대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아니하겠느냐가 뭐예요? 의문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감탄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불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죠.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부르세요. 누구를 부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할 필요가 할 때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할 그런 능력이 없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더욱더 견고하게 살아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저 가슴 깊이 울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들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시고 이끌어 주셔서 질병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그 합리성,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천군만마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어둡고 캄캄했던 우리의 인생길이 빛으로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가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능력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몸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상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경험하는 세상살이가 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력과 그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의 약함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가장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함이 있는 우리의 날들이라면 두려워 말라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담대함을 주옵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더러운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이 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또 함께 전국 여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헌금 봉투를 통하여 협조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개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사업도 있지만 개교회가 함께 할 수 없는 큰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함께 참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시면 또 연합회에서 함께 일하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다음 주일 날 오후 3시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연초에는 찬양 예배 시간대마다 우리 주변에 세상이 바뀌어가는 추세들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급변하는 세상에서 신앙의 중심 잡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5회에 걸쳐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는 여러분 잘 보시고 각 해당하는 원래회 또 남선교회 모임들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교사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모임이 있겠고요. 또 13일 날은 지금 현재 교구장님들 모임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를 안에 보시면 공동의회가 지난 주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결산, 2025년 회계 결산을 했습니다. 원래 2025년도 예산은 4억 8천이었는데 5억 2천여 정도가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 사업도 원활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교회에 상환하는 일도 큰 무리 없이 차근차근 진행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4억 8,700입니다. 4억 9천도 아니고 4억 8,700. 원래 예산은 이제 5억 정도로 우리가 이제 책정을 했었는데 그 회계 하나의 분야를 좀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교회들마다 예산안을 경상비가 움직여지는 일반 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 회계가 또 있습니다. 그 특별 회계는 장학금이나 또는 건축 헌금 그리고 이제 또 사랑의 쌀 나누기 이런 것들은 다 특별 회계로 들어오면 곧바로 다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 헌금도 들어오면 곧바로 다 나가는 그런 헌금입니다. 그래서 딱 특별히 경상비에 둘 이유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경상비 그 내용만 드러나지 다 이제 들어오는 대로 다 선교 헌금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이제 특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돈이 약 1년 동안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돈이 약 1,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빼서 이제 그 특별 헌금으로 넣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4억 8,700여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도 또 작정 헌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정, 건축, 선교, 장학 헌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또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크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승현 집사님, 박서연 집사님, 그 가정에 이승현 집사님 모친 되시는 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9일날 잘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조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되어 먼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임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